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 잘 돼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난간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몇 명이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군대가 와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고는 내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잡아가는 거예요. 또 잡아가서 가둬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저놈들 더 이상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또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이번에는 뭘 합니까? 재판을 합니다. 왜 재판을 할까요? 죽일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왜 안식일날 기적을 베풉니까?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막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립이 끝도 없이 벌어지자 결국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불법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정일까요?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 말 잘 들을 테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유대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폭주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마주 달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하건 죽이려고 하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고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중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잘못하면 큰 실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만약 이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나 거짓된 사람이면 일어났다가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죽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파라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샴마이파. 이건 뭐냐? 율법을 지켜도 엄격하게 지키는 파를 샴마이파라고 합니다. 근데 샴마이파 말고 힐렐파라는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힐렐파는 율법을 지켜도 좀 융통성 있게 지키는 파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느 파였을까요? 샴마이파가 아니라 힐렐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렐파인데다가 사도 바울과 인연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구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말리엘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싫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살려줬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법의 공정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근거나 불법적 사유가 없이 이 제자들을 죽이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이 제자들이 이뻐서 구해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변호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사두개인들과 조금 이제 사두개인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두둔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도와주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가말리엘이 튀어나와서 이 제자들을 변호하게끔 해줬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고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또 잡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또 뭐라 그러냐? 5장 29절에 말이 바뀌는 게 아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때려서 풀어줘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도 그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입니다. 바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제일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관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때로는 내가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저 사람 말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한 번만 해주면 내가 편안할 텐데, 그래 내가 눈 한 번 감고 저 사람 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가말리엘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나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을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땅이 딱
텐트를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서 이기더라. 나도 센 신을 갖다가 이기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신을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첫 번째, 사테난 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찌 저주하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발락이라는 왕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왕이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저러나 하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저주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건하시냐. 시건이라는 게 뭐예요? 두말 안 한단 말이에요. 허투루 말 안 한다. 그러면 이 시건은 뭘 말해요?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앞에 말한 것을 어떻게 뒤집겠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도다. 또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더 합시다.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야곱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 축복을 하고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아말렉과 가인족과 기띔족이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이 모압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기는커녕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이들은 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광야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20살 이상 넘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 20살 다시 태어난 20대 이상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일관되게 뭐만 하고 있었다? 말씀 공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관되게 충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안 바뀌면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끝내 이기리라. 헤롯의 가물이 아무리 강하고 100년을 지배해도 벌레에 먹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 결국 승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능력받는 건 기쁘다.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변호해 준 것처럼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니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축복을 얘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비켜가고 피해가고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춰주고 이제는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나가서 일해주고 또 누구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박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태도로 주님의 길을 갔더니 가말리엘이 구해주고 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꾸준히 갈 때 우리 주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믿는 것은 우리의 일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불안하거나 걱정이 근심이 막 밀려올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을 안 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살려고 하루에 15장씩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읽었어요. 막 신방 다니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 무지개 저것도 출석 체크하고 고치는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 일을 하느라고 지난주 말씀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읽으면은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4시간씩 말씀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난예비 때 설교한 게 4시간 걸렸어요. 그 해로 가문 그거 다 연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못 읽었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읽으면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마음도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제 목회는 되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읽으면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아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쭉 이어나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들 아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14분의 수료생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 마치고 오시고 가정일 바쁜데도 오시고 몸이 아픈데도 오시고 고민인데도 오셨죠. 이렇게 그래도 1년 잘 보내고 수료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운도 있고 그죠? 모자도 쓰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5번 성경 통독을 하면 완전히 수료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3번 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 모이신 분들 이제 2번도 수료하실 동안에 열심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말씀 따라 살면 근심도 비켜가고 문제도 피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내 발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저 너머에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잔머리 굴리거나 또는 사람들 비유 맞추거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수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도 한 해 기도라는 일관성, 말씀이라는 일관성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쫓아 살아서 고민이 와도 비켜가고 문제가 와도 오늘 이 모압 광야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헌금 갖다 주세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면서 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해주신 줄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뜻을 정한 대로 주님만 따라가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료하신 14분의 성경 통독 세미나 수료생들 앞으로 또 성경 통독 세미나 참여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모압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듯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원금과 또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갇힌 손길들이 고밀되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